50절 5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기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 위에 있는 말씀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원래가 우리가 29절부터 32절부터 우리가 쭉 봐와야 할 그런 내용들이고 그러면서 49절에 보면은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기라 그랬죠. 여기 49절 말씀이 동료들을 때리며 그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랬어요. 여기서 술 친구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술은 비진리를 말하죠. 다시 말해서 술을 마시게 되면은 술 취하게 되면은요, 술을 마시고 술을 취하게 되면은 지정신이 아니죠. 하는 얘기로 비틀비틀거리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를 먹으면 그게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비틀거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먹으면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51절에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는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된다 그렇죠. 여기 49절에 동료들을 때리며, 동료들은 참된 종들을 말하죠. 참된 종들을 말하고 그런 동료들을 때린다는 건 뭐 실제로 때리겠습니까? 말로 때리겠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다시 말해 비진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하면서 비진리,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먹게 되면은 그 얘기예요. 생각하지 않는 날을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요, 최후의 심판과 상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후의 심판, 먼저 첫 번째로는 최후의 심판, 두 번째로는 심판의 주관자가 누구냐, 세 번째는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네 번째는 심판의 방법이 뭐고, 다섯 번째는 심판의 결과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먼저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한번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은 최후의 심판의 그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최후의 심판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인데, 히브리서 9장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게 첫째 사망이겠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한 번은 죽게 돼 있다. 죽게 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이 일이 끝나면은 최종 평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일이 끝나게 되고 뭐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최종 평가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모든 재판에는 최종 결심 공판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의 최후에도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되고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따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최후의 심판을 지금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한 번 정도는 죽게 돼 있고 그리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뭘로 심판을 하실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 한번 봐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실 때에 최후의 심판에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여기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응하신다. 각 사람이. 그 누가 되었더니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개인적인 지금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들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신다.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 그러니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내가 어떤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행한 것 그걸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것이 행한 대로 하는 것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넘어가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 구원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초림 때는 구원주로 오셨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심판주로 우리 주님이 올 때에는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한번 봐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같이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 말씀에 지금 우리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책들이라고 그러니까 생명책이 따로 있고 또 다른 책들이 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 책들이라는 것이 또 뭐 행위의 책, 행위의 책, 기념책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옛날에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들이 몇 권입니까? 66권입니다. 66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주님 오실 때는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데 행하는 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사회에서 생활해 나가는데 이 땅에 살면서 도덕적인 사회에서 사는 그런 도덕적인 선과 악을 행하는 거 그걸 말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신앙인들이에요.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행위가 뭐냐? 이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타나는 행위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몸으로 행한 선악간에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이 뭘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해 드린 것처럼 도덕적인 그런 어떤 사회법처럼 착한 일을 하면 선, 악한 일을 하면 나쁜이다, 악한 일을 하면 악, 그걸 말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러면은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선악이 뭐냐? 여러분, 선악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나오고 있죠.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으로 그 얘기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결과적으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성도나 불신자나 모두 다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부활로 하느냐, 죽어서 나중에 심판의 부활로 하느냐, 이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지 누구든 다 부활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생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된다.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니엘 12장 2절 먼저 한번 봅시다. 다니엘 12장 2절. 선한 일이 뭐고 악한 일이 뭔가. 다니엘 12장 2절. 다니엘 12장 2절 한번 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그랬어요. 땅의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티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흙을. 성경에서 티끌은 흙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티끌, 눈에 뭐가 들어가면 티끌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티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티끌은 흙을 말하는데, 이게 땅의 흙의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우리는 다 누가 됐든 한번 죽게 되고, 죽은 후에는 우리는 땅에 묻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죽음을 여기에서는, 성경에서는 자는 자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그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그랬죠. 부활을 하게 되는데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랬죠. 아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뭘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바로 여기에서 그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은 영생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건 지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심판을 받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믿으면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믿는 자든 믿지 않는 불신자든 심판이 있게 되고 부활이 있게 되는데, 자, 그러면 선이 뭐고?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악을 예레미야 2장에서는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들어왔지만 한번 더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악이 뭔가?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만 한번 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다?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웅덩이는 우상을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우상이 되고 우상을 만들더라. 19절 한번 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경외함이 없으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 게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외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경외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습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든가 섬기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처럼 최후의 심판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다. 근데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분명히 있게 되는데, 우리는 의인은 결과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고 악인은 악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지 아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심판의 주관자가 있습니다. 심판의 주관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인자가 자기 영광, 우리 주님이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게 되는데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그랬어요. 자, 영광의 보좌,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유는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이유는 결과적으로 뭐하기 위한 것이다? 심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주관자는 우리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세 전에도요, 장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이전에도 분명히 그 옛날에도 우리에게는 자연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자연법이라는 것이 뭘까요? 양심이죠.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그런 법을 주셨는데, 자,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는 삶을 산 것에서 우리가 이유를 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20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 왜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랬죠. 이건 뭘 말하느냐? 결과적으로 창세로부터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연법이 있었는데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20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그 만물에 분명히 보이져 알려졌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우리 인간의 양심 속에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시편 19장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시편 19장 1, 4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19장 1절에 4절. 시편 19장 1절부터 4절. 함께 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이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은 언어도 없고 그랬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은 3절에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건 뭘 말하냐? 양심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양심의 법이 있었던 것이고 구약시대 율법을 받은 이후부터는 율법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기준이 돼가지고 율법에 어긋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주님이 심판의 주관자로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율법 이후에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표준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신약시대 와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심판의 표준이 되고 있는데, 로마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2장 16절. 로마서 2장 16절 한번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랬죠.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심판의 표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가 받을 심판의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기준이 표준이 되는데, 아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아들을 선대하는 사람과 아들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들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아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과 아들의 말씀을 무시하고 반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생활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은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복음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고 생활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판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과 인류의 표준이 되는 분이에요. 이 표준에 의거해서 가장 공정하고 정확한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3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3절 함께 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다리로 두르고 거기에 적잖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전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기까지예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비유로 지금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한 집 주인이 그래서 한 집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란 말씀하셨어요. 자, 농부들을 이제 보내는데 그런데 농부들이 종들을 지금 보내는데 종들을 잡아서 심히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냅니다. 37절에 보면은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했는데 존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죽여버리죠. 죽여버리죠. 여기서 아들은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은 그분을 존대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생활해 나가는데 주님을 영접치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죽였다라고 합니다. 바로 심판의 기준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고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대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12절을 통해서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심판의 대상은요, 누구든지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날에는 창세 이래 모든 인류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산 자나 죽은 자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판의 대상은 누가 됐든 간에 다 심판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심판을 하느냐?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3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자, 고린도전서를 한번 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을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넘어와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12절에 15절을 통해서 볼 때에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원은요 부끄러운 구원은 없다. 다 축복의 구원이고 영광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야 되는데 자 13절에 보면은 공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뭘로 나타내고요? 뭘 불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공적을 불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4장 5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 5절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누가? 예수님이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그랬죠. 이걸 뭔 말하느냐? 지금 공적이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 고린도서 3장 우리가 아까 봤죠. 12절 13절에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나는데 이 공적이 나타난다는 것은 곧 감추어진 것들을 주님이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감추인 것을 지금 드러내는데 자, 14장에 보면은 14절 다시 한번 고린도서 3장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게 되는데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다. 공적이 불타버리면은 해를 받게 된다. 공적이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다시 말 불로 이제 연단을 해서 불로 공적을 나타내게 될 것인데 그래서 불로 인해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면은 그대로 있으면은 상을 받고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게 되는데 그러나 그랬어요.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불 가운데 받은 것이라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슬린 나무다. 불에 그슬린 나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불에 그슬린 나무 다시 한번 불이라고 하는 그 심판이 주어지는데 불이라는 심판이 주어질 때에 거기서 완전히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슬린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슬린 나무가 됐다는 건 뭐예요? 그 불 가운데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더 기회를 받은 우리는 더 주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불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 일단 시편 66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보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또 설명을 봅시다. 시편 66장 12절
12절 봅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어가셨나이다. 불과 물을 우리가 통과했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공적을 불로 이제 이렇게 주님이 시험하실 때에 우리의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우리가 상을 받게 되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풍부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까 불로 아까 말씀을 그 불에서 구원을 받은 것 같으니라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스가랴 3장을 한번 봅시다. 스가랴 3장 12절. 스가랴 3장 2절입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그렇죠. 바로 이것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다. 그러니까 부끄러워, 우리가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영광스러운 것이고요, 축복의 구원인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통해서 그들이 바빌론이나 이방 나라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였어요? 불로 심판한 거죠. 다시 말해 불은 심판을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그 심판이 주어지고, 그럼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되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들은 불에 거슬린 나무예요. 불에 거슬린 나무인데, 불에 거슬린 그런 나무를 그대로 둔 게 아니고 그 불에서 거슬린 나무를 꺼내시잖아요. 꺼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원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2절에 15절의 말씀처럼 구원을 받되 불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4장 11절 한번 봅니다. 아모스 4장 11절. 아모스 4장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즉 이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그랬죠. 그러니까 불붙는 나무, 불 가운데서 거슬린 나무라는 결과적으로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인데, 그 불붙는 그 나무 조각 그대로 거슬린 나무 조각을 놔둔 게 아니라 그것을 빼냈다는 거예요. 꺼냈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온다, 돌아오지 아니했다, 돌아오지 아니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심판의 방법은 이런 방법들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에는 불로 건축들을 시험하는데 건축 재료의 질을 따라서 공덕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을 통해서 볼 때에 모든 행위를 기록된 책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심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마지막으로 심판의 결과가 뭐냐? 요한복음 5장 29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15절 한번 보십시다. 심판의 결과는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12절에) 15절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아까 봤던 겁니다만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무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금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영생의 행과 영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의인과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악인의 그 마지막을 지금 우리에게 요한복음 5장 29절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15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그런 구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최고의 보상은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악인이 돼서는 안 된다. 의인은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자가 의인이고, 악인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에게 없으면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판은요, 악인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고 공포의 그런 재판석이 되지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승리의 날이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우리는 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기름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아는 슬기로운 그런 처녀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